우리 랩런트들은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만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복음 2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24란 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24시, 또 지혜서 25시 이런 건 들어봤어도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이 24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해라, 또 열심히 전도해라 이렇게만 들어왔지 복음 24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몇 년 전부터죠, 어느 전도자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다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이해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속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본질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그냥 믿음만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졌고, 그때부터 고행길을 걷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신앙생활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24라고 하는 말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종일 한 가지 일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이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요. 나의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성을 조회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요, 밥 먹으면서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잠자리에 들 때에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꿈을 꾸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24가 아닙니까? 오늘 복음의 24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24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24가 필요한데요, 24가 안 되면 먼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신자가 됩니다. 은혜 좀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은혜가 좀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또 기도가 좀 잘 되면 그때 뭐든지 도전할 것 하면 또 될 것 같은 확신이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고 기분이 좋은데, 기도가 좀 잘 안 되면 금세 영적으로 다운되고 풀이 죽어 버립니다. 24가 안 되면 주일날 교회에서는 기도가 좀 되는 것 같은데 평일에는 기도가 전혀 안 되고 무기력하죠. 즉,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는 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혼자서 계획은 다 세우고 별의별 생각은 다 하는데 기도만은 안 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24가 안 돼서 그러합니다. 이만큼 24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아직 24가 이해 안 되십니까? 마약 환자는 마약에 대해 24가 되어집니다. 노름꾼은 노름 24하고, 바둑에 빠진 사람은 바둑 24 하죠. 원망이나 짜증도 계속 나에게 허락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24가 되어버리는데요, 원망 24, 짜증 24. 나중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불신앙이 24 되어 있으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은 사람을 완전히 망치거든요. 목사님, 저는 불신앙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정의 내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 포함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을 적용할 때 틀린 말이면 불신앙이죠.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시면 틀린 말이죠. 나는 왜 인생이 이러합니까? 틀린 말이죠. 불신앙은 사람을 완전히 망칩니다. 불신자도 아니면서 자기 자신을 불신자로 취급하고 불신자로 몰아가죠. 망할 자가 아닌데 자신을 망할 자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성공자나 실패자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24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에 24하고 있느냐? 그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리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24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에 24하면 실패자가 되고, 살리는 것에 24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항상 휴대폰을 보면서 잠든다면 그것은요, 그 사람을 가장 빨리 24로 만드는 일에 큰 주범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 24 거의 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요, 신앙이 건성으로 됩니다. 아무리 낮에 주님 주님 하다가도 밤에 잠들 때 폰으로 유튜브 보고 카톡 날리고 그러면서 잠들면 나를 복음 24 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잠들 때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말씀 묵상하며 잠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말이나 욕설도 자주 하다 보면 그건 역시 24가 됩니다. 이처럼 이 24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리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그의 사상이 되고 그의 캐릭터가 되고 그의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24의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빠르고도 강하게 입력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교육보다 24된 나의 모습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더 무서운 것이죠. 이번 도쿄올림픽 때 보니까 체조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부모도 예전에 같은 종목의 선수였습니다.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훈련장에 밥 먹듯이 자주 다니고 놀러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24의 비밀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주변에서는 부모님이 뒤에서 봐주고 좀 힘을 써주니 금메달 따지 않았겠나 라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흡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복음 24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24. 오늘 제목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제목이 이해가 되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속에 있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해됩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 많이 했구나, 성경 많이 읽구나, 아니요. 복음 24된 증인들입니다. 먼저 복음으로 위로 받으세요.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도 제가 제 자신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힘을 줬죠. 그래, 지난 작년 휴가 때부터 지금까지 너 수고 많았어. 이번 기간 동안 푹 쉬렴, 그리고 재충전하렴. 제가 저를 위로했지요. 복음으로 위로할 줄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말 못할 사연이 다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들키고 싶지 않은 크고 작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연들이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이 사명으로 바뀝니다. 놀랍게 바뀌어지죠.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나의 과거의 일이 위로를 받게 되면 이제는 부끄러움이었던 과거가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고 더 살고 싶게 만들어주는 추진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발판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 되면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직접 그 사연을 드러내고 밝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의 아픈 사연들이 이런 위로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질책을 받게 되면 상처가 되어버리는데, 그때부터는 자신을 방어하게 되고 보초까지 세우게 되고 늘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긴장하며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날카로운 사람일수록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사람을 위로하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주 못난 외모에 간질병까지 가지고 자라왔던 사도 바울, 그의 본명은 사울이죠.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 약점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름 뜻 그대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바벨탑 24를 하며 자랐던 것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대단한 스펙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참 위로와 사랑은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앞장을 서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것입니다. 항상 신경이 날카로웠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날카롭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고 그의 육신의 약점들은 사명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잘 보시면요, 이후에 그는 전도할 때마다 간간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곤 합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꾸었죠.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겸손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찾고 못 찾고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 180도 다릅니다. 올바른 정체성이 없으면 늘 육신적인 열등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별 어려움 없이 사는구나. 나도 저런 부모를 만났더라면 지금 이 꼴로 살지 않을 건데. 그래, 저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니 저렇게 행복하지.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나. 이런 신자는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이 아니라 24시간 열등감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입니다. 빨리 바꿔야 합니다. 그건 사단이 심어준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빨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24 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24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려고 아무리 바가지로 퍼내어도 이 어둠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빛을 비추면 됩니다. 단지 자그마한 전구로 비추면 어둠이 조금 물러가고 밝은 형광등으로 비추면 좀 더 많이 물러가고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대형 라이터 같은 것으로 비추면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겠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와 1년 후, 10년 후가 다른 것처럼 복음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은 더 밝아져 가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바울과 10년 후에 바울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했던 그때의 갈렙과 45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갈렙의 영적 상태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는요. 늘 복음으로 자신을 비췄던 갈렙이었죠. 그러므로 복음 24라는 말은 실로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만약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구나, 내가 더 안 좋아졌다면 그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한 채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리 나를 돌아보고 삶의 구조를 속히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24 합시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생각 치유, 기억 치유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에 대한 생각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복음으로 계속 위로를 받아야 생각도 치유되고 기억이 치유되죠. 혹 여러분 주변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24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교통사고에 대한 큰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등학생 때 저희 고향에, 그때가 70년대 후반인데
큰 도로가에 사람이 비참하게 죽는 걸 한번 봤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큰 트럭이 아주 빠르게 내려오더니 갑자기 인도를 향해 가는 거 있죠.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가로수를 받고 거기에 사람이 완전히 받쳤는데요. 속에 있는 내장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그 주변에 완전히 뭐 피범벅이 되었죠. 또 제가 20몇 살 때인데 제가 탄 버스에서 교통사고 난 겁니다. 저는 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었죠. 저희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쪽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지금으로 치면 그 무슨 트럭이랍니까? 자그만 트럭? 뭐 와이더 봉고입니까? 그런 봉고가 빨리 달려오는 거 있죠. 아니 가까이 왔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 옆에 앉아있는 자기 아내와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미초리를 보지 못한 겁니다. 바로 앞에서 순간 눈치를 채고 핸들을 급하게 틀었는데 이미 늦어버렸죠. 그 옆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차 앞유리가 깨지고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앞유리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수미터 앞에 그래도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버스만 타면 그 생각나는 거 있죠. 거의 대부분 버스만 타면 안전벨트 손잡이를 꼭 칩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자꾸만 한 번씩 쳐다봅니다. 주변에 차가 바르게 가는지. 그러고 보면 이런 과거의 경험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덕분에 더 안전한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도록 또 도와준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잡혀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기억 치유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곤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는데요. 안악산지를 아십니까? 자,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12명 정탐꾼이 정탐했던 땅입니다. 다른 가나안 땅에 있는 지역보다 그 안악산지는 가장 거인들이 많았던, 그래서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그런 곳이었죠. 그때 정탐하고 왔던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요, 저들은 밥이다. 우리는 결코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45년이 지나서 지금 바로 그 안악산지 땅 앞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45년 전에 불신앙했던 그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얼마 남지 않고 2세대들이 대부분 자라서 이제 중년들이 되어 있는 그 나이대인데, 그때 어른들의 불신앙을 듣고 있었던 후대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는 말이, 우리가 다른 땅은 다 정복해도 저 땅만큼은 정복 불가능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복음은 잊어버려도 불신앙에 대한 기억력은 지상 최고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 꼭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생각, 복음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중심도 치유되고 관심도 치유되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능력의 말씀이 내 생각을 붙들어 줘야 내가 살지, 그렇지 않고서는 창세기 3장에 찌들어 있는 내 생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없어서 내가 부정적이게 되고 낙심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또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불신앙의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것입니다. 말씀이 흐르시길 바랍니다. 냇물처럼 강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놓고 돌았으면 또 금세 까먹어 버리고요, 또 인간은 바싹 마른 논바닥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의 단비를 잠시 맞아도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므로 매일 계속해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죠.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유대인은 전부 다 생각 치유 다 받아야 합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우기거든요. 그 하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가져왔습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민족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본 문제니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니 필요치 않다 생각하거든요. 단지 지금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만 필요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어차피 버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잘못된 생각 하나로 그들은 구원과 전도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유랑민족이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민족은 모순 덩어리입니다. 모계사회죠.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어머니의 피가 섞여 있다는 뜻이죠. 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결혼합니다. 그 여인이 애굽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럼 그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머나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인정하고 하나님도 두 아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땅을 배분해 주도록 명하십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이 비논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역시 세상에는 복음 외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24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딱 내려놓고 여러분의 가문의 가훈 딱 내려놓고 복음으로 24 돼야 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24의 증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네피림 24의 증인들. 네피림이란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앞세우는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가인. 이 사람은 늘 동생에 대한 비교의식, 열등감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가인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비교의식입니다. 상처 24의 증인이죠. 비교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고 나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렘넌트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서. 그는 자라면서 남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자랐습니다. 외모도 완전히 남자 중에 남자죠. 근육이 이렇고요. 온몸이 털복숭입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성격적으로 완전히 사나이였죠. 그러나 에서의 그의 진짜 관심은 역시 육신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사냥 잘하는 것, 그 다음 남성다운 것, 여자에게 인기 많은 비밀이 되는 법,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법, 이런 데만 진짜 관심이 있었죠. 에서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헛짓이라고 합니다. 헛짓이 뭔지 아십니까? 원어를 보시면 모래를 주먹으로 쥐었더니 손가락 사이로 다 새 나가는 것을 보고 헛짓이라고 합니다. 결국 네피림 24의 증인이죠. 세 번째로 고라 일당입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부터 이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부정적인 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광야길 40여 년을 내내 불만이 많았고 볼멘 소리가 잦았던 신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광야길 동안 불만이 없던 날이 없을 만큼 불신앙 24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 24의 증인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 많이 부족한 렘넌트로 태어났죠. 사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형 에서와 비교되면서 자라났습니다. 아이고, 저 형은 봐 얼마나 멋있어. 근데 야곱은 계집애도 아니고 남자가 왜 저래? 그런 비교를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외모적으로 성격적으로 늘 열등감을 느낄 만한 환경 가운데 자라왔죠. 그러나 그는 항상
그의 관심이 복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키가 작아, 저 사람은 못생겨서, 저 사람은 가난해. 그러나 야곱은 항상 그의 관심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 24의 증인,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십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던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특히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이제부터 성경의 인물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의 24가 무엇인가 그 관점으로 보시면 정확합니다. 39장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 지금 애굽으로 온 상태죠.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2절에 함께 하심으로 줄을 것이고요. 3절에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줄을 것이고, 21절,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임마누엘 24의 증인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의 칼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져야 되죠.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 이스라엘을 구하는 공을 세우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며 결국 10년이 넘게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때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불평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복음 24의 증인이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TV를 보게 되면요, 한 번씩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중년 부부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쁜 집도 짓고 또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또 남자는 낚시하고 또 농사 짓고 아내는 부엌일을 하고 이거저거 꾸미고 또 저녁 되면 노을을 보며 바닷가에 앉아서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또 어떤 영상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또 자기가 원하는 집을 짓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도 제가 여러 번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영상을 볼 때 저도 모르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다가도 그와 동시에 드는 생각이, 저 생활도 조금만 지나면 허무할 건데, 이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부러운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 예수님과 24시간 임마누엘 누리며 사는 자들 볼 때 정말 저는 부럽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류광수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또 중국 선교회 전생을 드렸던 허드슨 테일러, 일대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머릿속에 저는 지나가죠. 그의 힘으로 중국 선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겁니다. 복음 24가 되었죠. 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음이 전혀 증거된 적이 없는 깊은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사랑하는 가슴 하나 가지고 생명 걸고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저는요 이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진심으로. 그 어떤 성인 군자들보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들보다, 간디보다, 어떤 그 여인보다 저는
임마누엘 24를 하고 있는 그들의 삶과 중심이 너무 부럽고요. 그들처럼 살다 가고 싶습니다. 외딴 섬에 가서 살고 있는 부부는 섬에서 둘이 사이좋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또 산속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산에서 나물만 캐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많은 세월들을 잘못 보내고 가는 것입니다. 진짜 못 살아도 너무 못 산 인생들이었죠. 복음 24, 이 단어 앞에 모든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재해석하시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두 가지 성경 말씀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3절.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충성되다 말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24하는 자, 똑같은 말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냉수 한 잔이 시원케 하죠. 제가 지금까지 보건대 복음 24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게 아니죠. 나와 코드가 잘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복음 24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 후대들은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먼저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말씀을 받으셨다면 편집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때 복음 24를 조금씩 향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복음 24를 잊어버리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집은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신자 되시기를, 또 복음으로 24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24 되는 출발의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